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번영을 소망하며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서 지펴야 할 불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영이 세상의 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에 불붙지 않도록 기름 부음 받아서 불타게 하는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속을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많이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교회,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200만 명 이상의 남녀노소를 담임케 하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이룬 엄청난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의 룰 모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각양의 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많이 감당해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광야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역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산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와 분부를 얻고 또 사명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씀 묵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인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포괄적이고 핵심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혹은 전도, 설교 혹은 섬김과 헌신, 헌금 등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에 관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발상에서 나온 것들, 아무리 좋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과 사고 안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임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이것이 이제 광야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장성하게 만드셨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에 때가 이르심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교회의 일원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원들에게 두 번째 하신 일이 피 뿌린 일입니다. 왜 유월절과 같은 절기,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그 절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초태생을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신 조치죠.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했는가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있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제정해 주시면서 거기서 사명에서 이제 건져내어 광야교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바로 임금, 바로 왕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가진 자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황홀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들과 그리고 뭐 경제 운영자들과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두뇌 학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어서 당시의 패권 국가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피할 수 있는 힘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뿌림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광야교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날 뭐 큰 교단의 교단장쯤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위임하신 뭐 거룩한 위임 목사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셨던 분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분들에게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속해 하는, 하나님을 각별하게 만나야 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호렙산으로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통 육체로 끝나고 육체에 관한 이야기 투성이가 돼버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목도하게도 됩니다. 물론 그분들 대부분이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고 또 정직한 사람들이죠.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충분히 아는 그런 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마친 결과물에 허탄해하기도 하고 하얀 머리 노신사가 되었을 때에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참으로 심각한 일이긴 하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도중에 간음의 현장에 적발당해서 창밖으로 팬티만 입고 벌거벗은 몸을 날려서 떨어져서 그저 즉사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 교계를 흉흉하게 만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을 성추행해서 그것이 교계에 알려지고 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산으로 올라오라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올라갈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러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끝까지 산꼭대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현장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냥 하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과 같은 기도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나 아니면은 지도자나 불문하고 모두가 이 호렙산의 경험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도 골방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곧 호렙산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주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해통하며 기도해서 해결받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안에서 공급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사람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은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10,000명 모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1,000명 도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는 200만 명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러 날 그들에게 내려오지 못하자 그들이 이제 조바심이 났죠. 안달이 났죠. 그래서 아론을 채근하고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최근에서 결국 얻은 결론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라가 당을 짓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아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아셨고 다른 사람에게 내려진 축복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워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질투하고 말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다른 어떤 의미에서의 신앙을 이해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르신 목적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왜 있었습니까? 그들이 영적 호렙산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 에너지가 고갈됐고 영 분별력이 사라졌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른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안에서도 다른 불이 온통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안에서 혹은 미디어 안에서 그 불을 봤습니다. 우리는 음란과 온갖 더러운 영이 점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얼마나 장엄한 강대상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아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였을 때, 젊었을 때 부흥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텔에 가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밤새도록
음란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엄청난 유혹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쯤 그것을 시청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죠.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걸 보다가 어떻게 채널 돌리는 게 그런 마음속에서 어떤 그 유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은 그래서 음란물을 한 30분 시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영이 서질 않는 것입니다. 당시 평상시에는 집에 텔레비전 화면에 딱딱한 종이에 송구를 써서 뜯지 못하게 단단히 붙여놓고 아이들과 온 가족이 텔레비전 시청을 금했을 때입니다. 혼자 자유스럽게 모텔 방에 갇히게 되자 그만 사단이 아마 집중 공략했겠죠. 저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그와 같이 유혹을 받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성도들은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을 외쳤지만 당사자는 계속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집회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얼마 후 아마 1년쯤 뒤에 전라도 쪽에서 교단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같은 소속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 20분쯤 한 모텔에서 통째로 모텔을 빌려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가량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그 비디오를 함께 관람하고 있는 겁니다. 잡담하고 농담하면서 또 일부는 잠을 자지 않고 화토를 치면서 철야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가져온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철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목회를 꽤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그런 상태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 없는 약간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은 영적으로 더 이상 그 불을 피우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이야기니까 실제 우리 안에 지금 더 세상이 음란해지고 더 세상이 타락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문제를 아마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는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긴장하고 울던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음란은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있는 죄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중독성이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겉으로는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목회자일 때 성도들에게 무슨 피해가 오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범하는 은밀한 가운데 범하는 죄이니까 형벌을 받으면 자기 혼자 받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아마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음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사탄의 최고의 신무기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7촛대의 불이 꺼지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성전 안에서요. 그래서 제사장은 날마다 금촛대와 분향단에 그리고 번제단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늘 간검을 해야 했습니다. 음란은 기름 부음을 중단시키고 불을 끄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성령 회방죄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앞잡이입니다.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은 영적으로 다른 불을 그 몸에 부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포르노에 중독된 것 발견한 사모와 싸움 끝에 이혼하고 목회를 중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이쁜 점치는 여자와 결혼하고 함께 무당이 되어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제가 순천에 있을 때 교단에 속한
누군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후배 전도사가 전남 고흥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 동네 마을이 몇 채 되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원금도 넉넉하게 선교금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둘 중에 누가 제안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부부가 함께 음란물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입이 쏠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목회를 하고 어떻게 그게 목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적발이 돼서 형사 입건이 되고 면직되었던 교단의 목회자로서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면직시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참 집사람과 함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가 4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왕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내를 얻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여 년을 살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상상해 볼 때에, 추론해 볼 때 오늘날 우리와는 달리 그리 큰 죄를 범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거두절미하고 처음 그에게 명하신 일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수 없는 그 부분 정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아니 가장 우선되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겠습니까? 나라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내 신을 벗고 나와 이제 교통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내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당신에게 부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 아니면 인내, 섬김, 강력한 헌신,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라.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날 모세가 백성을 치리하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면서 그에게 권고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볼 때가 너무 분주했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제명에 못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장인이 왜 그런 권고를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권고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그토록 크게 비추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늘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모세의 사역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난 역사이죠. 그 임재를 가로막는 너무 과도한 업무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들과의 전쟁 아닙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지속시키는 것이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호렙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는 6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호렙산 올라간 이유가 하나님 만남, 그 목적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즉각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6일을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너무 급하고 다급하게 지금 너무 어렵다고 보채며 들이대고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6일로 채우기 전에 내려와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 방식대로 바쁘고 분주한 삶, 어려운 삶,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히 참고 기다려서 지시하는 바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뒤에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핏부림의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70인의 장로를 비롯해서 아론과 훌 그리고 미디안 등 지도자들까지 망라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 하나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법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에게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 부흥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와 부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호렙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때 그들의 범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같은 일들을 구하시며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부를 따라서 그들에게 내려왔고 그들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들의 몇이 죽기까지 하는 대가를 지불한 끝에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나타나시기 시작하죠.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 통치권 전반을 다 내드리는 행위입니다. 아니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십사 하는 요청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임재를 원하는 자에게 언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처음은 모세요 나중에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것이 두 돌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벗어난 자들과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만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라도 기꺼이 수용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명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교회 생명도 떠납니다. 모세는 200만 명 이상의 성도를 거느린 지상 최대의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능히 같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온 힘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또 앞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거듭나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일은 돈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또 다른 챕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입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를 밟지 못하는 구약 제사장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등대와 분향단과 떡상 그리고 번제까지 늘 간검하지만 번제도 경험하지만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하는 제사장은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성소만 들락거리는 겁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가 없는 성도는 지성소가 아직도 휘장으로 철저히 닫힌 성전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11조와 헌물도 드리지만 심지어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생명까지 내놓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게 그저 자신의 아이디어 안에 머물러 삽니다. CTS 방송에서 일전에 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선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원주민들을 잘 목양하고 이제 연세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선교사로서 소양 있는 아들에게 오게 해서 이제 배를 이어서 그 교회를 현지인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섬기는 목회를 하셨죠. 아들도 그에 걸맞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에 몰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몸을 들여서 허리가 휠 정도로 목수일도 하고 미장일도 해가면서 교회를 하고 고장난 부분 수리하고 이런 일에 너무 지쳐서 한 10년 가까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간경화에 이르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바쁜 겁니다. 여전히 섬기는 겁니다. 물론 선교적 특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호렙산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렙산이 없으면 그저 여전히 아이디어에 머물러서 삽니다. 어떨 때 좋아 보이면 금송아지도 만들고 고라와 연합하기도 하고 다른 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됐어요. 아론처럼 백성들의 귀에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기름 부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 가장 힘든 문제이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을 다루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능히 알게 하시고 능히 다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꼭 천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 임재를 거부한 200만 명을 떠나서 오직 혼자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임재와 기도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으로만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할 때 그토록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에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처럼 진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문제를 제거한 뒤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희귀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급기야는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다른 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급기야 단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각기 멸망에 이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에
오름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강력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능히 시내산 꼭대기, 호렙산 꼭대기에 이를 수가 있고 차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일어서서 우리 삶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다면 우리 과거 그 엄청난 영광도 허무의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활활 타오르는 불이 뜨겁게 지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께서 임재를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면모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극장으로 바뀌었고 사원으로 바뀌었고 스포츠 시설, 오락시설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영국이 그렇게 변했고 독일이 그렇게 변했고 미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한국도 이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두가 그와 같은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